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명하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저희의 삶과 마음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 안에 깊이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헌신이 결단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힘차게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와 악기로 노래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날 사랑하심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
고백할까요? 나를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나를 사랑하심이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나를 사랑하심이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우리 더 크게 고백합시다. 나를 사랑하심이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번에는 옆 사람을 보면서 너를 사랑하심이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심이 널 사랑하신 성경에서 우리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박수하시면서 주님을 향하여 찬양할까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안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마지막으로 주님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 우리 더 큰 소리로 주님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복음 들고 사는 복음 들고 사는 없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 준비하시고 더 큰 소리로 주님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께서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 다스리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따라가겠노라 다짐하면서 우리 주님께 함께 고백으로 나아갈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우리 더 큰 마음을 담아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더 큰 소리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예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그 주님을 향하여 더 큰 소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더 큰 마음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목소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계속하여 잠잠히 예배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나아갈까요?
세계선교회 부위원장 정금실 장로께서 기도 인도하신 후에 부회계 김선일 집사께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6개국 19분의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하나님의 열망과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 지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땀 흘리며 수고하는 주의 종도를 기억하옵소서. 오직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구원의 열매를 위하여 주님의 손과 발로 있습니다.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함이 아닌 오직 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수고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세계선교위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선교사님들의 세계관을 바꾸사 주께서 주신 모든 자원을 동원해 세계 각지 일터 현장으로 가셨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온 세계 선교의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지물이 되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루하루 묵묵히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기도를 아시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하늘 사다리가 되어 울며 씨 뿌리는 선교사님들의 애통과 긍휼함을 아시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왕보를 앞서 보내사 선교 사역의 모든 길들을 평탄케 하옵소서. 말씀을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손에 잘 훈련된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현장에서 여러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새 영으로 하늘의 지혜와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모든 상황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과 환희가 되기를, 애통과 긍휼함이 변하여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이진우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의 식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진리의 말씀 듣는 귀 열리게 하시고 깨닫는 영적 지혜가 있게 하사 변화산 아래서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내는 영적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선교위원회의 특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과 신뢰가 굳건하게 하옵소서. 졸리기 쉬운 이 오후 예배에 졸지 않고 맑은 정신과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예배인 듯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이진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점심 식사 잘 하셨나요? 오늘 또 기대되는 은혜의 시간이 있으므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식탁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 이후에 진행되는 정기총회 가운데에도 우리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많은 식사 자리를 가지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식탁이 있다면은 어느 식탁이시겠습니까? 누구를 만나셨고 무엇을 드셨으며 어떤 대화를 나눴고 그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이 군대 시절 가장 불편했던 식사 자리를 가지신 적이 있다고 예전에 나눠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라크에 있는 자이툰 부대로 파병 생활을 하셨던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라크 파병된 병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행사 중에 하나로 파병된 병사들과 함께 대통령이 함께 식사의 자리를 갖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과 함께 식탁에 앉을 병사를 선발해야 하는데 자격과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대통령보다 키가 크지 않을 것.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선발되어서 그 식탁에 함께 자리를 하셨던 기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찌나 긴장이 되고 불편한 자리였는지 이제 음식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몰랐다라고 고백하실 정도였습니다. 그 자리가 왜 이렇게 불편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식탁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만남과 사귐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대화를 나누고 또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정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식탁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식탁을 참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식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들과 대화하셨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셨고 격려하셨으며 성찬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 전체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식탁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식탁에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자세로 사람들을 만나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세계선교주의를 맞이하여서 세계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이 일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곧 선교임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셨나를 살펴보며 우리도 선교적 삶을 살아가며 이웃들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것을 함께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식탁은 환대와 포용의 식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1,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시며 교제하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사람들로 하여금 충격과 경멸을 품기에 충분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가 갖고 있는 식탁이 가진 독특한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김호경 교수의 예수의 식탁 이야기라는 책에서는 당시의 식탁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구절을 가져왔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탁은 밥을 먹는 곳이지만 단순히 밥만 먹는 곳은 아니다. 거기에서 높고 낮음이 드러나고 그 높고 낮음은 결국 차별로 이어진다. 어쩌면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이는 식탁은 눈에 띄는 차별의 현장이고 불평등이 실현되는 장소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정결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정결함에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사람들과만 어울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식탁은 결국에 끼리끼리 모이는 식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 그 식탁 가운데 나오려고 한다면 그들을 차별하고 경멸하고 멀리하였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자면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고 계시는 그 식탁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보았을 때 세리와 죄인들은 대중들의 무리에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의 기피 대상이었으며 절대로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역사로 비유하여 살펴보았을 때 일제강점기 때 앞잡이가 되어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던 사람들과 같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유대인들의 돈을 빼앗았고 이것을 로마 제국에 상납했던 자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같은 민족의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 착복하여서 자기의 주머니를 배불렸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죄인들은 그저 단순히 저 사람들 죄인이니까 멀리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그 죄가 나에게 전가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죄인들은 당연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멀리해야 할 기피 대상 1호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딜 가더라도 환대와 포용을 받지 못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끼리끼리 모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구든 환대하고 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든 차별하지 않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는 누구든 모두에게 열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죄인 취급받는 세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사람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식탁이라는 자리로 초대하셔서 그들과 교제하시며 이야기 나누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울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 했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우리들만의 모임을 만들고 끼리끼리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선교적 삶이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자들, 침투하는 자들, 우리의 선교도 이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기를 내어서 저 견고한 차별의 벽을 뚫고 들어가는 그 거룩한 침투를 하는 것이야말로 선교적인 삶,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삶이 아니겠습니까? 끼리끼리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차별의 울타리를 넘어서 환대와 포용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어야 하는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즐겁고 내 울타리, 내가 형성한 그 끼리끼리 울타리 안에서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셨던 신앙생활이란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이웃들과 사귀면서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다가가서 환대와 포용의 문화를 보여주는 것, 만들어가는 것, 변화시켜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연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식탁이 첫째로 환대와 포용의 식탁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교적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해외 단기 선교를 가야만, 비전 트립을 가야만, 성지순례를 가야만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적 삶의 시작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끼리끼리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은연중에 세워놓았었던 그 장벽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환대와 포용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식탁은 축제의 식탁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누가복음 15장, 이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무엇이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되찾는 이야기, 그리고 끝으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은 후에 잔치, 곧 축제의 식탁이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 9절, 23절을 화면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여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6절에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9절도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23절이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 저기서 우리라는 것은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았을 때에 잔치의 식탁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잔치의 식탁, 축제의 식탁에서는 핵심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웃과 벗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았을 때에도,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에도,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에도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즉, 축제의 식탁의 핵심은 초대의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즐거움을 내부의 사람들과만 향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웃들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이 자리 축제의 식탁이 맞습니다. 초대의 식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러한 초대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이 탕자의 형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탕자의 형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동생이 돌아온 것을 축하한다기보다는 동생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며 열리는 그 잔치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따지듯이 묻죠. 맏아들은 단순히 화만 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가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아버지의 축제의 식탁, 초대의 식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의 단면을 알 수 있죠. 내 생각과 판단으로 이웃을 정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은혜의 식탁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이와 비슷한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의 담당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수련회를 앞두고 열린 회의에서 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몇몇 청소년들을 수련회에 데려가지 말자라고 건의를 하신 겁니다. 그 학생들이 수련회를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위 물을 흐려서 다른 친구들이 은혜를 받는 것에 방해가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께 이런 권면을 따로 모시고서 차를 한잔하면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목욕탕 비유인데요. 여러분, 목욕탕에 누가 갈까요? 갑자기 목욕탕 가고 싶진 않으시죠? 목욕탕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씻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갑니다. 다 씻은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은 목욕탕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땀 흘리고 더럽고 무엇인가 때가 많이 묻어 있는 사람들이 목욕탕에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야말로 예수의 보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은혜로 죄 씻음 받아서 깨끗해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선생님께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들은 은혜의 식탁, 그 축제의 식탁, 초대의 식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모가 있다. 예수님은 결코 인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들을 은혜 현장 가운데 초대하실 뿐이십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선교적 삶도 이러하지 않을까요? 선교적 삶의 핵심은 정죄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탕자의 형은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동생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초대하여서 그를 위한 축제의 식탁을 베풀어 주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바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도 이렇게 이웃을 초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스스로는 옳다고 여기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는 옳다고 여기면서 교회 밖 사람들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이래서 안 돼. 저렇게 행동하면 안 돼. 저러면 모두를 힘들게 해. 라는 말로 우리가 가족을, 직장 동료를 혹은 교회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선교적 삶이란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초대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식탁의 자리로, 교제의 자리로 초대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끝으로 예수님의 식탁은 구원의 식탁이었습니다. 앞서 살핀 바 잃은 자를 찾는 식탁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와의 만남입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리 중에서도 대표격인 장을 맡아서 유대인들을 수탈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삭개오를 정죄했고 경멸하였고 그와 같이 있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삭개오의 집에 며칠 동안 머물면서, 일정 기간 동안 머물면서 숙식을 해결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내 집에 있는 내 식탁에서 밥 한 끼 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삭개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감히 초대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고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에게 밥 한 끼 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구원의 식탁은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식탁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르심,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나의 삶에 들어오게 될 때에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식탁에서 삭개오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셨고 그와 눈을 마주치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를 위로하셨고 그와 교제하셨습니다. 이 경험이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변혁적인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논쟁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인을 격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죄인을 격려하십니다. 이 강렬함은 삭개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만들었고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게 하였습니다. 자기가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누군가의 것을 수탈하고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로 그에게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밥을 먹은 경험이 삭개오로 하여금 이웃의 밥을 챙기는 자로 변화되게 만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삭개오야 밥 한 끼 하자
이 예수님의 초대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지요. 장발장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장발장은 전과자라는 그 낙인 때문에 그 출소 이후에, 탈옥한 이후에 어느 여관을 가도 환영받지 못하며 굶주리고 지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미리엘 주교를 만나게 되면서 그가 베풀어준 환대와 포용의 식탁으로 초대받아 나아가게 됩니다. 그는 장발장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여, 형제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들을 섬길 때에만 베풀어주는 은식기에 음식을 담아 그를 대접합니다. 삭개오가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당황했듯 어쩌면 장발장도 미리엘 주교의 이 초대에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식탁에서 장발장은 그동안 세상에서 받을 수 없었던 따스함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내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죠. 바로 그 은식기였습니다. 평생을 가난과 멸시 속에 살아왔었던 그였기 때문에 그 은식기는 유혹이었을 겁니다. 결국 그것을 훔쳐서 달아나다가 이내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교 앞에 오게 되었을 때 주교에게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나의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은초대까지 선물하였는데 왜 이것은 두고 갔습니까? 그리고 그에게만 들리게 주교가 이야기를 하지요. 이 은그릇을 선을 위하여서 사용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은 장발장의 인생을 변화하게 만드는 결단이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과의 식탁을 통하여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장발장도 이 미리엘 주교가 만들어 주었었던 그 식탁이 곧 구원의 식탁이 되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성도 여러분, 미리엘 주교가 마련했었던 식탁이 장발장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식탁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선교적 삶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웃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가족들을 향하여 구원의 식탁을 마련해 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통령의 식탁에는 자격과 조건이 필요했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식탁에는 그 어떤 자격과 요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장발장을 거절하였었던 수많은 여관의 모습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원의 식탁을 마련하여라. 내가 구원의 식탁을 마련해야 할 장소는 어디이며 그 식탁으로 초대해야 할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련한 바로 그 구원의 식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구원의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의 식탁처럼 환대와 포용의 식탁을 베풀어야 합니다. 끼리끼리 어울렸던 식탁에서 자리를 옮겨서 그 울타리 너머에 있는 사람에게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축제의 식탁을 베풀어서 이웃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이웃들을 초대할 때 필요한 태도가 있다면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초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나의 가족과 이웃과 직장 동료들에게 구원의 식탁을 마련하여서 그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제언을 드리자면, 이번 한 주 평소라면 여러분들께서 식사하지 않았을 누군가에게 밥 한 끼 대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베푸실 구원의 식탁이요 선교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가장 일상적인 행위인 식사를 통해서 가장 거룩한 행위인
선교적 삶을 살아내시는 연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격 없는 저희를 먼저 찾아오시어 주님의 식탁에 초대해 주신 그 크신 사랑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편안하고 익숙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며 우리만의 울타리를 높게 쌓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이웃을 향해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앞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여유조차 없었던 우리의 다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식탁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차별의 벽을 넘어 소외된 이웃에게 다가가는 환대와 포용의 식탁을 펴게 하시고 정죄 대신 기쁨으로 이웃을 초대하는 식탁을 만들게 하옵소서. 우리가 베푸는 작은 식사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식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선교회 총무 윤종훈 안수집사께서 세계선교회 사업 보고를 하신 후에 세계선교회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동교회 세계선교위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 16개 나라의 19개 선교사 가정과 협력기관 5곳을 후원하고 있으며 40여 명의 위원들을 세계 각 선교사님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선교지에 대한 월정 지원, 물품 지원, 현지 단교 선교를 통한 지원, 현지 프로젝트 사업 지원, 의료원들과의 협력을 통한 건강 지원, 1년에 2차례에 걸친 특별 봉헌들입니다. 나라와 환경은 다르지만 복음이 닿지 않는 외딴 지역에서부터 믿음이 메말라가는 도심에까지 지금 이 순간 말씀이 필요한 지역이 곧 세상의 땅끝이고 그곳이 선교사님들이 계신 현장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동안 특별 봉헌을 통해서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교하다가 순교하겠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에게는 농담이지만 선교사님들한테는 이 정도는 농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첫째 날은 눈이 17cm, 다음 날 33cm, 그 다음 날은 45cm가 왔습니다. 그날의 눈을 치우시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의 눈을 감당하실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에게는 단순한 하루하루일지 모르지만 선교사님에게는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힘드신 날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교사님께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화기 때 이 땅에는 믿음이 뿌려지고 선교사님들께서 그 꽃을 피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사역을 하시는 동안 뒤에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 한 분 한 분을 다 모르지만 그리고 알 수도 없지만 선교사님의 노력에 더해 그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이 땅에 믿음을 꽃피웠고 여기 연목골에는 130년의 반석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봉헌과 그리고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 하나가 그 어느 땅에서 우리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곳에서 세워질 100년의 반석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기억해 주시고 늘 후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모실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예, 잠시 그 자리에 서 계시고요. 예, 우리 세계 선교 위원들을 위해서 또 우리 파송 협력 선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대와 또 초대의 사명을 주셔서 먼저는 가장 가깝게 내 옆에 내 이웃에 내 지역 사회에 참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되 먼 곳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먼저 우리 연동교회 세계선교위원들이 그 사명에 더욱더 충성하게 해주시고 곳곳에 저희들이 돕는 파송 협력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목숨을 다해 선교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오늘 우리 세계선교위원 우리 헌신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식탁에 모든 이들을 초대하셨던 환대하시고 또 초대하며 그 가운데 사랑을 베풀었던 그곳을 생각하며 참된 선교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저희들 그들이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에 저희들이 함께 주여 기도로 물질로 돕게 하시고 저희들 그곳을 위해 더욱더 저희들 충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계선교위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오늘 부른 찬양대로 또 말씀에 결단한 대로 환대와 초대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그곳에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 연동교회를 주께서 친히 사용하셔서 참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선교의 열정이 더욱더 드러나는 운동의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세계 선교위원들 세워주셨사오니 이들을 주께서 참되게 사용케 하여 주옵시고 그 중심에 위원장님을 통해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 연동교회 협력 파송 선교사님들 더불어 저희들 많은 기관들을 허락하셔서 그들과 귀한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계선교위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들을 통해 귀한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되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을 환대하고 축복하며 초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의 사명이 주님 오실 때까지 연동의 재단의 촛불로 계속해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연동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 자체가 선교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세계선교위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은혜와 복, 그 사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11일에는 개일 찬양도와 함께하는 수요 찬양 기도회 있습니다. 올해부터 저희들 수요 기도회 때 각 우리 주일 1, 2, 3부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연목골 부용 우리 개일 찬양대가 수요 기도회 때도 함께 하셔서 더욱더 깊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개일 찬양대가 함께하는 수요 찬양 기도입니다. 많이 오셔서 찬양으로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여러분 많은 분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입교 세례교육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부 상반기 어하나 단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 기억하셔서 함께 참여하도록 저희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바로 48차 정기총회, 우리 연동신협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 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원 교육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우리 일본 성지순례 다녀옵니다. 우리 30명 선착순 받고 있습니다. 신청 문의는 연동신협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버 아카데미 섬겨주실 봉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로 또 우리 실버 아카데미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관심과 배려,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설 명절이 한 주 남았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 배포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대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보라색 이름, 보라색 이름, 해가 지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너무 신나게 찬양하시네요.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